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의하고 경계하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11장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가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몇 명이었다고요? 284명.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이 레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284명이었다. 이 284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신앙 공동체를 세우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이 바람이 있었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인 것을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전의 성벽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과 공동체적인 바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개인적인 바람과 이 공동체적인 이 바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그런 교회인데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각 지역에 전파가 되어지고 소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에 이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느냐? 십시일반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는 넉넉한 교회냐? 마게도냐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각계 전투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왔죠. 함께 우리 살고 함께 죽자. 이제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각자 도생.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살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내 가정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힘든 건 내 한 가지였다. 이런 건 어려움은요 한 시대에만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도 우리 선진들이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참 대단히 훌륭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도요 이런 교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 제가 오늘 그 임직식 때 가서 저는 우리 해안만 산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원통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우리 해안만 산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에 산골짜기였고 험난한 지역이었던 이 원통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통은 대도시인데 네? 이야 불빛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네? 저녁 때 보면 알아요. 이게 다 느끼신 분들은 원통 지역에서 그 언덕에서 원통 지역을 바라보는 불빛과 우리 대암산에서 내려오는 우리 해안 지역의 불빛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원통 지역도 산골짜기 지역이었구나.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십시일반 도와줬다. 이런 교회들이 과거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관들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둘로스 선교회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이런 기관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아들을 돕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제사역으로 선교
상황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럼 내 손에 뭔가 이게 좀 넉넉함이 주어져야 뭐 베품도 또 나눔도 섬김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되어져요. 그 가정은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게 되어지냐? 엘리야 선지자가 끼어들게 되어져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다 선지자들 죽여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말이죠. 이런 어떤 특명을 내려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을 시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시메가로 피신을 시키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 물과 이제 떡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피신 장소였던 그리시메가마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죽는 그런 상황밖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르밧 지역으로 와. 이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누구의 가정에 도착을 하게 되니?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가정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뭐가 찢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 이 모자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도 얼마나 가난한 가정인지, 그 어머니가 말이죠,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에 조금 들어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제 한 끼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 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겠냐. 이거 마지막 이 음식 만들어 먹고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딱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에 든 그 조금의 그 기름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걸 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글자로 이야기할 때 파렴치한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냐? 지금 한 움큼의 그 가루가 넘쳐나는 가정이냐? 그 병에 기름이 넘쳐나는 가정이냐? 아니요. 이제 한 끼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 그 가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도 지금 배고파서 미칠 지경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그런 가정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르밧 과부는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차마 얘기는 못하겠어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미음, 치읓, 시읒, 리을 뭐 이렇게 제가 초성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 자신과 아들이 먹어야 할 그 한 끼 식량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그 한 끼 식사를 먹고 허기를 달랜 엘리야 선지자, 그냥 그 집을 굿바이하고 떠났죠. 감사합니다 하고서 바로 이렇게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와요. 병이란 병, 동네에 가서도 이 집에 있는 병뿐만 아니라 동네에 다니면서도 병을 다 가져와요. 그 그릇에다 뭘 채웠게요? 밀가루. 끊임없이 밀가루를 막 그냥 밀가루가 쏟아져 나와요. 그 병에다 뭘 채웠게요?
기름을 채우는데 끊이지 않게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과 아들 두 사람만 생각했다면 도저히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에 약간 든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렸겠죠.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한 끼의 음식을 제공했을 때 그 손에 넘침과 부유함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방 사람이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이런 거, 나눔은 이런 것이. 대가를 바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줬으니 너도 하나 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준다. 그냥 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이자는 얼마로 해서 갚아라. 이 은행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주세요. 또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이 베품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세상은 각박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합리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참여입니다. 참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여. 함께하는.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이 레위 사람이 284명이었는데 284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여러 이제 분야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교사는 또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안내는 안내 위원으로서, 헌금은 헌금 위원으로서, 주방봉사는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그리고 주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한 부분까지, 뭐 청소면 청소,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뭐 소수가 됐든지, 뭐 소수가 좀 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참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두 가지 이 동지애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소위 말해서 이 전우회로 뭉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우회. 우리 남성분들은 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전우회가 뭔지 알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전우회가 뭔지 아십니까? 전우회.
예? 같이? 뭘 같이 해요? 생사를. 오. 예, 맞습니다. 생사를 같이 합니다. 요즘 군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전회가 있는지 어떤 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대한민국 군대이니까. 저 때만 해도 이런 전회가 있었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동기, 또 같은 또 이 날짜에 들어온 또 동기들, 그 동기가 또 있어요. 물론 동기라고 해서 다 환영받는 동기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기 묶여서 같이 이제 군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함께 또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 근데 이든 토절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전후회로 뭉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최전방 동지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최후방 동지애가 있다. 최전방 동지애는 뭐냐?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 이러면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어지면 일선에서 우리 전투하는 전투병사들이 있잖아요. 총을 들고 적들과 함께 대치하면서 싸우는 거죠. 일선에서 전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병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일선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 다 그러느냐?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후방에서 또 이 보급을 맡아서 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전쟁은 또 보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보급을 잘 적재적소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또 최후방 이 동지애로 뭉친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일선에서 내가 봉사를 하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해 그러면 후방에서 기도로 돕는 것이죠. 기도가. 또 물질이 되는 분들은 물질로 후원을 하게 되어지. 이렇게 최전방 동지애와 최후방 동지애가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이게 장들을 다 이 순서대로 다 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장들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는 그 장들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7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깔렸어요. 에스라 2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중차대한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놨을까?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의 이름을 그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다 이름을 적어놨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명단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명단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일부 우리 이제 업자들만 사실 거기서 이렇게 일꾼들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면 전 교우가 교회 건축에 다 참여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대작전에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대작전 왜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뭐 때문에? 해안 지역의 보호하를 위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지정된 코스를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해안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여리고 대작전을 하는 거예요. 함께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베품, 나눔, 섬기, 사랑.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넉넉하고 부족함을 떠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참여.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요 모두가 함께 참여.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동참. 이런 동참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 그럼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맘먹자는 건가요? 친구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과 맘먹어야겠네. 그런 친구의 의미가 아니에요. 동역자, 파트너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8장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으면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동역자 되시고 파트너 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베풀고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 또 축복의 날, 우리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며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